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팍 들었더라 샤울이 그 백성한테. 그리고 그가 돌아보았더라 그들 그 틀라임 안에서 말싸움꾼 두원 주문과 예후다 자네들 10 주문을. 그리고 들어갔더라 샤울이 아말레크 성까지. 그리고 그가 다투었더라 골짜기 안에서. 그리고 말했더라 샤울이 그 개인 사람에게로 니들이 가라, 니들이 옮겨라, 니들이 내려가라 아말레크 사람 복판으로부터. 어쩌면 내가 모으게 하리라 너를 그이와 더불어. 그리고 너희말로 헤넷도다 너 그러물 모든 이스라엘 아들들과 더불어 그들이 밑자락으로부터 오르게 하네 헤넷도다. 그리고 옮겼더라 개인 사람이 아말레크 복판으로부터. 그리고 쳤더라 샤울이 아말레크를 하빌라로부터 네가 슈르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미츠라임 얼굴 두루에. 그리고 그가 잡았더라 살아있는 아말레크 왕 아가그를. 그리고 모든 그 백성을 그가 거덜냈더라 칼 입으로. 그리고 애초로워했더라 샤울이 또 그 백성이 아가그 외와 그 양과 그 방소 좋은 것과 그 두째들 외와 그 살찐 양들 외와 모든 그 좋은 것 외. 그리고 기꺼워하지 않았더라 그들이 그것들을 거덜내기를. 그리고 하찮고 시시한 모든 그 부림짐승 그것을 거덜냈더라 그들이. 오늘 사무엘 158강 섭리 계시와 해석 문제라는 말로 우리 지난주 섭리관 빈나감의 한 부분을 도tum 삼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이게 지금 서양말 근본은 우리말이 아닌 것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구약에 있는 그 표현을 서방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힘입어서 이렇게 이제 번역된 말씀을 본다 하는데, 여기에 또한 우리가 이 나라 상태, 이 나라 언어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또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게 확실한가 하는 것으로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서야 돼요. 완전한 언어, 완전한 표현이 없는데 직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사람이 말로서 이제 이렇게 살 때랑 또 이렇게 글로 적었을 때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물론 일치해야 되는데 내용과 본질이 일치하더라도 외형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게 영향을 미치나 나쁘게 영향을 미치나도 저마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언어 역사를 우리가 우리 나라 경험을 볼 때 파악해야 되는데, 이 나라 역사가 언제부터인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오리무중인 나라예요. 정권이 바뀌면 역사에 대한 것도 바뀌고, 양파가 딱 갈라져가지고 장난을 노는 집들과 꿍꿍이 속들이 병행해 있기 때문에 참 그 교묘함을 다 낱낱이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중에 이 언어를 보면 언어가 기록된 지난 날들을 헤아리면 언어 역사를 봐야 될 텐데 그거조차 제대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한글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한글을 또 누가 지금 있는 엉터리랑 그 동어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해도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 있냐고,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있냐고, 일반 은총, 일반 섭리를 볼 때. 그럼 근데 이건 좀 우리가 특별계시를 표현한 거잖아요. 특별계시를. 처음에 1911년판이 나오기 전에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전부터 서양 아이들이 여러 목적 가운데 그것을 해서 신구약 묶은 것이 1910년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얽힌 이모저모를 다 우리가 뽑아서 딱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그
그때 초기에 지금까지 어떻게 또 이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떻게 이것이 돼 있나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조차 제대로 연구한 신학자들이 없어요. 세상 일반 국어 전공한 사람들 중에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신학을 알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또는 우리 말의 근본 역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 역사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어요. 또 그런 국학자가 신자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신자의 경우 정통 믿음을 지닌 사람인가 여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 이거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읽은 전화 듣는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한 건 지금 서양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못 보잖아요, 그거. 근데 그런 거조차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식의 말관, 자기식의 글관 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예요. 말씀을 깊이 쪼개서 깨달았다고 하고 그 낱말 하나하나 문장의 구성 이런 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거를 가려내야 돼요. 안 그러고선 그냥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여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던져질 때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여부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걸 말로서 글로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또는 자기 거닐림 가운데 어떻게 표대 삼겠습니까? 막막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어떤 조그만 일 하나에 대해서조차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 우리가 옛날에 조금씩 어떤 이런 자잘한 것 기준을 세우면 이게 얼마 가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그런 경우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우리 사이에 그런 걸 거의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거 세웠으면 세운 그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걸 뜻을 깨달아서 더 정말 그런 틀이 필요 없으면 걷어치우고 없이 그렇게 쭉 정말 신령한 사람다움의 판단력과 행동거지를 드러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세상사지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 핍박을 받든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아니면 이게 그냥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저 교훈은 뭔가 하면서 비판, 불평, 불만 자기 그냥 전체 가운데 혼자 왕이나 되는 듯이 그 행동거지 심사, 사상 그런 것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기대고 세상 앞에 벌벌 떨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 사람들 앞에 아주 부드러운 척 그런 각색들이 있고 심각한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쉬메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엉터리 중보굿이라는 일꾼을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그 매우 특별한 그렇게 직설로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보통 비상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이제 큰 일을 뜻하신 대로 벌이실 때가 다가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여기 벌어지는 얘기는 4절부터 9절까지 볼 때 보면 이게 그냥 일반 있는 이야기 같고 전쟁 앞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그냥 쭉 보고 그냥 세상 이야기 찾거든 이방 종교경전 모두 그냥 자기 언어관 자기 독서관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냥 들은 풍을 쫓아서 또 옛날 한글 번역들을 좀 잘 봤으면 그 낱말이 새겨졌으면 그 틀 가운데서 자만에 빠진 채로 말씀을 보고 생각하게 되고 또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는 가운데 현재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을 또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감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울고 웃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앞에서 또 이런 성경이 아닌 성경 가지고 표현하는 제 말투를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인본주의자인가 다 걷어치우고 속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한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놓고 서론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서로는 지금 몇 마디 한 것도 조목조목 또 살 붙여가지고 해석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턱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10마디를 알아먹을 상황이 돼야 돼야 믿음이 자라나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일반 은혜에 속한 것이건 특별 계시에 속한 것이건 그것이 아니면 자 개인 우상이고 개인 경영이에요. 샤월같이. 그럼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예수님한테 배우던 아이 중에 하나는 넌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 정말 심각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무슨 뭐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왜 그런 자를 뽑으셨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성경 찾아서 알 수 있는 데까지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가르치다가 좋다, 나쁘다, 그 사람 그 불쌍하다 그따위 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답은 예수스 흐리스도스의 그 온통을 통해서 하나이시며 셋으로 나타나신 신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궁극 목적인데 거기까지 안 나가면 다 엉터리 방송이고 그냥 우상에 지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종교의 교주인 것이요. 그냥 그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만 봐도 그런데 이게 서양의 것부터 전달되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를 거절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어떤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법, 문법 그런 것들을 전제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번역한 거를 낭독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점도 있죠. 근데 우리 근본 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외형상 뭐 비슷한 표현을 한다고 해도 달라요. 이게. 어순 하나만 따지더라도 그러하고 속에 있는 것을 풀어 밝히는 우리 배달교회에게 주신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어떤 그 사명이라고 할까 일반 은혜에 대해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그동안 거느려 왔는가 하는 사실들을 놓고 평가하고 살피는 그 힘이 있어야 그걸 놓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실 때 각가지로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런 것이 없이 뭐 무조건 누구 좋다, 누구 나쁘다, 뭐 서양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바뀌지도 않아요. 그건 너저분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벌써 우리가 이게 식의 주만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 식은 겉으로 볼 때 잘 보이지가 않고 속은 어떻게 뭐 옛날 사람들 지금 뭐 100살 안팎 된 사람들은 옛날에 그걸 조금 지니고 있을까? 또 그 사람이라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나에 따라 우리 그 문명, 우리 식의주의에 대해서 천차만차요. 현대 우리는 이건 뭐 그냥 지 멋대로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야,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안다는 것, 겪은 것도 쭉 살아온 현실 그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은 낱낱이 다 이것을 검증해내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건 못했건. 아니면 뭐를 잣대서 한다는 겁니까? 진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깨끗한 사회에 지금 들어서 있는 거예요. 무결점에. 아니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오랜만에 어떤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뭐 중형쯤 되는 뭐 그런 규모의 교회겠죠. 교인이 뭐 2만 명이니까 교구가 10군데 그러니까 이른바 부목이라는 사람이 10명이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작은 교회다시피 하니까 외형상 평균 한 사람이 2,000명씩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밑에 뭐 전도서 뭐 해가지고 또 뭐 수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교회당 이제 뭐 그런 종류 그 교회당 오랜만에 구경하고 한 뭐 5,000명, 6,000명 한 번에 왔는데요. 현대풍 설계한 거죠. 여기 그다음에 2층, 3층 뒤에 뭐 이제 나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야 여기서 바른 복음이 전파되면 좋으려면 어떨까? 그건 이제 뭐 아마 비디오 거기 이제 한뭐 30년 가까이 된 분을 만난 건데 자기는 뭐 지금 장로 같은 것도 안 하는데 아무튼 몇 가지 얘기를 이제 뭐 알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들어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포일리 살 때 있던 교회예요. 거기 포일리 그때 살 때 한 3년째 됐대나 비읍 목사인데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심은 뭐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완전히 현대교회죠. 근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아주 순수하고 헌신적이기 때문에 뭐 사위 통해서 뭐 세습해서 뭐 교회가 나가고 뭐 이런 것이 있어도 자기는 정말 이제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그대로 이제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아주 근본 어떤 존경심, 그다음 그 말씀을 받고 그다음 하면서 그냥 내가 그 뭐라고 말하면 괜히 흐트러 놓을 것 같아. 또 나한테 뭐 그것도 부인은 또 나한테 나중에 묻는 질문 할 때 이걸 뭐 시간도 없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얘기 나오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에 속한 뭐 그 얘기 나오면서 참 근데 뭐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뭐를 또 우리 교인을 내가 묻겠지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본인들이 뭐 궁금하다고 할 때. 근데 부인은 조금 뭔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되는지 제자 얘기에 관련된 어떤 목사 얘기 나와가지고 제자 그럼 뭔지 아냐고 조금 설명하니까 그럼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고 이거 뭐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하시라고. 뭔가 갈급한 게 많이 있는 건 난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참 그렇게 순수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많은 교인들한테 신임받는 지금 이제 은퇴한 목사인데 참 그건 좋아. 좀 섬기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샤울이 왜 이렇게 문제를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쭉쭉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냥 발려버린 거잖아. 싹이 다 없애려는데 자기가 아주 무슨 선한 마음이나 되는 양 이렇게 좋은 것들은 남겨뒀잖아요. 삐리삐리하면 다 그냥 거덜내버리고 그 얘기가 마지막에 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사람은 아말렉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는데 거덜내버렸는데 거덜냈다는 거 그냥 죽였다는 그런 단어도 쓸 수 있으나 아주 싸그리 그냥 진미가 없앤 거예요. 전멸시킨 거지. 왕 하나 남기고. 그리고 소유 중에서 좋은 것들은 이건 아깝다고 하면서 그냥 동정하는 척하면서 그거는 남기고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은 싸그리 죽인 사건이에요. 그 자체가 옳다 그러다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없애라고 했잖아. 다 없애야죠. 그러면 추매를 겉으로 봐도 졸로 보는 상황이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데 샤울은 권위고 나발이고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막 빌고 그냥 엎드려서 날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제 정말 말씀대로 하겠다고 뒤에 나오잖아. 가짜들의 술수 아니요. 완전히 그 불신자 일반 사람, 일반 정치권으로 처신하는 거야. 이게 지금 교회에 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과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전쟁, 대판 싸움을 하라고 하셨냐고. 적군의 강대국의 칼날이 무섭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멸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고 하나님이 지입니까? 아무튼 5만 가지가 샤울 속에 있는 거예요. 무식갱갱이도 아니고 상황이 얼마나 말 잘하고 처신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여기서 쭉 성경에 써 있는 것만 봐도 아주 좋아, 뭐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사자건건 짓밟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두고 보는 거예요. 또 계속 지금 이게 시간이 뭐 얼마나 지나면 정확히 모르겠어요. 5년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여기 있는 그 흐름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생각하면 되고, 오늘 또 그냥 맛보기 앞으로 올리지 않으려다 그냥 또 제가 공부하고 살피기 위해서 원문 자체를 조금 또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그냥 지난주 말씀 잠깐 보면 나머지 뭐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2중 3중으로 이 글의 흐름을 잡아서 공책에 메모를 하고 또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사무엘 전체에 비춰서 한번 보고 핵심 중에 핵심은 이 부분의 말씀과 어떻게 되는가 비춰서 보고,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 현실관을 놓고, 교회가 있는데 현실관을 놓고 이 말씀을 비춰서 또 새기고 깨달아진 거 정리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과거부터 앞을 또 약속한 대로 내다보는 가운데 전망도 해보면서 헤아려야 된다고요. 그런 게 작은 것도 꾸준히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뚝뚝 하나하나 그냥 잘라가지고 서로 어떤 유기체를 이루는 한 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저쪽에 한쪽에 이거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정말 천하의 맹추 같은 사람이 되고 딱딱한 사람이 돼요. 불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가 다양하고 각가지인 것 같고 시공의 차이가 있고 부르심의 차이가 있어도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아주시는 상태인가 아닌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모든 삶과 모든 문명의 집대성이 문자로 되어 있는 언어인데 이 안에 있는 그 세상 모든 요소를 우리가 파악할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 속에 정렬되어 있는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지 그른지도 모르고 이걸 뜯어 발려야 되는지 새로 어떻게 어느 부분을 손봐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타전에 젖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세상 유행이 또 하나님의 진리인 양 짬빵이 돼가지고 또 자기 믿음으로 그 성경 보니 또 성경이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냥 그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코로나가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까발린 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잡고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리 무슨 세상 사람 우리 교회당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뭐 좋은 인상 주고 다 좋지. 근데 진리를 벗어나서 바른 도리를 근거로 한 모습을 벗어나서 누구의 비위를 맞춘다는 것인가. 어떤 교회는 뭐 돈이 많고 힘이 많다고 해서 뭐라고, 또 어떤 교회는 뭐 힘이 갖고 사람도 별 볼품 없다고 해서 또 지멋대로 틀을 정하고, 틀을 어떻게 인간이 정합니까? 성경 말씀 자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선포를 자기 맘대로 해요? 그건 이미 그냥 어떤 이방 종교단체야. 교주단체라고요. 그런 건 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뭐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거 한국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한 거예요. 옛날에 또 그거 얘기하자면 또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뭐 조금 하다가 많이 벌써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들이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 30 넘어서 이제 45, 60, 70 되면 이게 갈수록 흐물흐물하고 고치기 어려워져요. 늘 젊음, 늘 초심, 늘 청청한 것을 은혜로 우리 신령한 상태가 견지 안 되면은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 물론 일반의 흐름, 겉사람 부패를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가는데 속이 새로워져야죠. 속이. 그럼 어느 만큼 하나님이 쓰실 때 겉사람의 부패를 부패에 그냥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주신단 말이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런 말씀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행동것이 매것의 채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근데 그게 또 쉽냐고요. 그게 젊은 날은 뭐 돈도 벌고 힘 있는 사람들 만나고 싱싱하지만 나이가 60, 70 되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되냐고 핑계거리가 되겠죠. 어제 심은 게 오늘 나타나고 오늘 심은 게 내일 나타나지 않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셔서 듣게 하시면 눈이 바뀌어가지고 이 섭리 현실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샤울은 지금 걔 눈에 뭐만 보이듯이 모든 백성들을 다 그냥 서로 잡아가지고 한 독성 만들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말렉도 모든 주변 세상은 아주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아주 강팍한 자들이 된다고. 이 가짜교회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은 척하는 자들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난다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교회 운영하려면 한 달에 얼마를 드려야 되겠어요. 거기 뭐 선교관이라고 또 잘 적어가지고 한 보통 40-50명 선교사들이 오면 한 달간 그냥 무료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싹 다 이제 제공한다고. 정말 그냥 무슨 선한 기업 경영인심이지. 선하니까 또 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좋다고 또 연구를 또 많이 또 내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 많아도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 연보관은 어떤지 그건 뭐 안 물어봐도 비디오인 거죠. 남의 교회 얘기할 시간에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가 올바로 선포하게 하시는가 늘 그게 으뜸 관심사예요. 그게 돼야 그 다음 단계 또 그럼 그 말씀이 뭐지? 저마다 이제 부르심의 위치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뒤바뀌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 모양새를 안 보면 안 돼요. 오늘 하늘에 구름 어떻게 떠가고 있고 어떤 모양인가 그것도 때로는 보는 우리가 무슨 뭐 관상대 취직해서야 하늘을 좀 더 보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도 하늘을 볼 줄 알아야지요. 천찬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깐난쟁이 때부터 우회를 잘 봐요. 이렇게 희한하게 뭐 아래 것도 보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회 걸 봐요. 이렇게 교회당 처음 나올 때부터 봐도 이렇게 안겨 있으면서도 이거 선풍기도 보고 불도 보고 이렇게 위에 걸 많이 봐요. 아래 것도 보지만 그 집중력 있는 눈초리를 보는데 약간 뭘 생각하고 보는 거지. 어저께 그러다 이제 조그만 뭐 미끄럼틀 뭐 계단에 올라갔다가 뭐 떨어졌대나 또 그냥 엄마 놀래가지고 어떻게 되나야지. 내가 이제 어디 가다가 들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뒤에 무슨 혹이 좀 났대나. 근데 목이 꺾이가 아니냐고 큰 병원 간다는데 또 받아주지 않는데 박상은 우리가 무슨 내가 나중에 그거
내가 많이 떨어져서 봐서 아는데 몇 미터냐고. 1미터라고. 그럼 그냥 가서 잠 잘 자고 나면 괜찮아. 토하게 됐냐고. 기절했대. 저건 위에 걸 굉장히 봐야만이 올라가려고 그래. 요즘 막 그냥 왜 미국 말로 싱크대라고 그래요. 거기 올라달라고 그래가지고 떨어진 뒤라 저녁 때 거기 때 이렇게 올려섰더니 또 그런 만지고 막 그래서 어이구 잠깐만 그러해요. 왜 그렇게 쳐다보고 좋아하는 거는 별로 보질 못하겠어. 땅에 건 이미 마시다 한 번째. 그런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안목만 보여주시는 만큼도 못 보잖아 우리가. 내가 만약에 정치하면 그 관점에서 알아야 되고 경제라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불신자들 동무대가 돼버려요. 어차피 걔네들도 동무대이기도 하지만 우린 나그네니까.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신이시잖아요. 그걸 까먹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뭐 걔네들과 싸워서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전쟁 같은 이런 큰 싸움이 맞닥뜨린 거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쌈박질이라고 하는 것을 섭리 가운데 두셨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대판 싸움의 성깔이 우상, 노름, 거기에 딸린 인간들의 똥속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러면 그 결과는 이미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거 제대로 못 보면 교회가 더 정통교회로 서겠어요? 더 배교로 달리겠어요? 배교로 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 뭐 세상 아이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규정한 거죠. 그러면 그전엔 그런 사람이 없었나? 그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 어떤 전제로 한 거지 그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과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교회가 제대로 해석했는가? 해석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정통을 가장해서 그런 짓을 하기도 하고. 인본주의는 아주 찰떡같이 잘 연합을 잘해요. 꿍꿍이 속은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세상신을 두려워하니까 한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정통교회를 말살시킨다고요. 이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니 어찌할거죠? 대한민국 일제, 그 다음에 6.25 이걸 제대로 해석을 했냐고 한국교회 못했어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 70년사를 봐도 그러하고 이런 가운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딱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저마다 읽고 그 뜻을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벨벨 성경교재가 얼마나 많아요. 매일 성경부터 해서 콰이어트 타임, 또 무슨 베델 성서, 알파코스에서 정말 이게 아주 달달이 샘빙이 나오는 것 같아. 다 서양에서 만든 거 다 수입해가지고 각색해서 히트를 치자. 난소. 아니면 어떤 건 저쪽 로마 카톨릭에 관련된 거 가져다 쓱 싸게서 그냥 또 새로운 또 인기를 끌기도 하고 잡탕이에요, 잡탕. 아니면 제3세계에서 어떤 폭동 같은 것에 원래 또 갖다가 또 써먹기도 하고 그걸 딱 집어서 분별해야 되는데 적어도 말씀 같은 사람이라면 그거 분별한다면 자격이 없어요. 사탄 놀고 먹소. 마지막 때 더 아주 상상 못할 속임으로 덤빈다고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난 거의 본 일이 없고 박인선 목사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 표현한 것을 경험한 바가 있고 전에 김영도 목사님 그분은 또 뭐 변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학 거짓에 대해서 아주 그분의 안목 가운데 있는 거 아주 젊은이들 못지않게 철저하게 아주 잘 평가하는 걸 봤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두루뭉술. 그저께인가는 아유 정말 또 아주 충격도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그 2010년에 서울 개혁신학원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아주 그거 개교하기 전에 만난 총신 교회에서 가르치는 애가 있는데 넷들이 좀 나보다 한 살 만나. 총신하고 또 합시나 합시나 안 나왔겠지. 이제 알저는 그렇게 알고 뭐 내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해서 이제 뭐 영국에 10년간 있어가지고 종교 개혁사를 한국에서 최고로 뭐 공부했다는 소개를 갖다 딴 애들한테는 자기가 뭐 쓴 책을 뒤로 싹 쭉 주는데 나한테는 뭐 말도 안 해. 내가 그 책 줘야 볼게 있겠어요. 근데 그게 저 무슨 요즘 뭐 애국운동 한다는 애 있잖아요. 어떤 목사 광화문에 뭐 사람 끌어고 거기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나 정말 그래서 뭐 거기서는 무슨 청교도학교인지 이제 가서 또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 보는데 거기 그 첫시안과 한번 봤어요. 이게 지금 신학과 신앙의 기본이 있는 친구인지 한심 자체더라고요. 2년 전에 은퇴하고 어떻게 하다 이제 거기서도 붙어가지고 이제 말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 총신 교수 했다고 박사 했다고 내 집에 책이 무지 많은데 우리 초기 한번 뭐 걔네 집에 한번 갔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책들이 많다고. 아니 그런 책 말은 뭐해. 신학의 틀 자체가 없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지만 성경을 알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 똑바로 알려주는 사람 만난 적이 없었는데 내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 목사의 그 유튜브를 쫙 보는데 여기서 아주 그냥 처음 듣는 소리들을 발려있고 여기가 진리가 있다고.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다 봤는데 하면서 그 사람 설교에 대한 또 책까지도 낸 거예요. 보니까 사임이다니 따로 없지. 그렇게 이제 처신해 온 삶이겠지만 그거 뭐 만약 그때 이렇게 개혁 시간이 좀 개혁신하고 했으면 또 꼭 꼽사리 껴서 교회에서 자기 이제 뭐 가르치면 안 되는 그렇게 아마 멀리 보고 접촉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국물도 없죠. 화련에서 칼빈 전공에서 뭐 박사했던 황화무게도 내가 그 논문을 내가 빠꾸를 시켰는데 그러니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만둔 거지만 뿌리가 같지 않으면 안 되고 같은 신학 같은 교회 검증이 안 되지는 도움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뭐 완전히 안 되는 말이 아니라 깔뱅이 정통국 가르침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건 시간 두고 이렇게 벌써 하면 다 드러나지요. 아니 그때 우리 한번 초청해서 뭐 걔네 집 가서 뭐 잘 대접은 받았지만 좀 툭 까놓고 시원하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내가 옛날에 한 번 해서 그래서 한 번 딱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메일로 시연편이 왔네. 그러니까 좀 사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를 갖고 내가 범이라는 시인가 난생 처음으로 실 쓰고 있잖아요. 그거. 그 사람 호가 중본데 쪽에서 왔어. 그냥 즉흥적으로 썼지. 그다음 뭐 사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샤울 지가 왕이면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응?
지가 잘하면 전쟁 이기고 지가 잘 못하면 전쟁이죠. 여기 개인 족속은 왜 뒤밀어서 꽤나 떨어져. 괜히 전쟁에 불똥 떨어졌기 내가 너는 살려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할 만한 계시를 받은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한테 얼마나 점수를 땄겠나? 딴 건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샤울이. 그러니까 출애굽 계시사도 샤울이 뭐 들은 풍월이든지 뭔지 그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나름대로 뭐 안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냥 복잡하게 암중모색하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해? 예? 하나님의 뜻을 접촉하는 데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으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꼬마적도 이렇게 그냥 길들여져 온 자예요. 배교주의자들은 세상살이도 아주 반들반들합니다. 믿는 이들 앞에서는 아주 정통을 부르시는 것 같아도 안 보이는 데서는 짝짝꿍이라고 기본이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어떤 원수에 대한 공격이 성경의 근거에 담았고 지나치게 하는 사람은 뒷구멍으로 한통 쏘인 경우가 세상 분야를 보더라도 늘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정치판에서 무슨 대장동 사건, 이태원 사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공격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다 뒷구녕 들르는 말도 안 돼, 말도. 그런 중에 딴 나라 놓고 또 이제 만남을 갖고 하면 또 거기서 또 하면서 참 그런 일들 배후에는 거짓 종교, 거짓 가톨릭이건 거짓 개신교건 거기 다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계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교인들은 뭔지를 모른다니까. 합동 측은 보수라고 하고 통합 측은 진보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그 밥인데 시간이 또 소름 얘기하는 거룩한 싸움단인데 성전을 버린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이런 짓들 조심하셔야 돼요. 비일비재 엄청납니다. 엄청나. 말씀을 정말 보이지 않게 계속 깨달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벌써 이게 마음부터 눈빛부터 처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방향과 자세는 그렇게 한결같습니다. 내가 그런 심각한 사람들은 거의 만나본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외에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참 불가능한 때예요. 바른 것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 검증된 바, 편한 교회를 향한 그 진리 자체로부터 뿜어나오는 그것을 하려고 왜 그걸 했다가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또 괜히 또 어떤 눈 밖에 나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떨까부터 해가지고 미래 그냥 앞날을 그냥 달려가가지고 인간 걱정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생각들. 지금까지 살아온 체면 따지지 또 이러니 복잡해져요. 저는 남이 장군을 꼬마 때 책 같은 거 읽고 멋진 사람이다. 일찍이 묵과에 급제해가지고 산에 대장부가 20살이 돼가지고 천하를 제패하자는 이게 과연 산에 대장부가 된 사람 아니야. 근데 거기 간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저강이라는 자한테 걸려가지고 처참하게 28살의 형장 예술이 사라진 한국 초유의 장군 아니야? 세조 때 사람인데 아무튼 참 세조가 잘 봤으면 그 사람 죽였겠어. 자기 목이 위험하지 그냥
뒀다가는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내막은 내 잘은 몰라도 뭐 역사의 기록 나타난 거 보면 그냥 유자경은 어떻게 나름대로 아주 줏대 있는 나라의 기강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씀도 이 말도 있는 것 같고 지나간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뭐 누구를 박수쳐주는 것보다 이게 뭔가를 알아서 우리가 오늘날을 보는 그 안목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반 사리 가운데서도 그럴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면모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모습을 우리가 취한다고 할 때 여기 지금 전쟁 문제잖아요. 전쟁 문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잘 헤아려 나가야 되겠다 이거지요. 아무튼 제가 우리 교재 이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저도 뭐 다 모르니까 드러나게 또는 안 드러나게 우리 교회 안에 속에 밖에서 벌어진 많은 것들을 제가 다 모르잖아요. 뒤늦게 이제 이렇게 어느 만큼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경우도 생기고 영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면 모르는 것도 더 많겠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슈멜의 말씀 선포는 한편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표되는 애를 갖다가 기회는 주시는 거죠. 하나님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는 주시는 것도 이게 도무지 거짓말쟁이야. 요랬다 저랬다 그냥. 슈멜을 졸로보다 박살나니까 슈멜한테 가서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앞으로 또 똑바로 하겠다고. 전형적인 거 아니야 이거. 신자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품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천하의 간신자 같은 마귀 새끼 짓이냐고 이게. 근데 백성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거기 난 이 본문에서 9절에 그 아주 포동포동한 그 짐승 있는 분 이런 애들을 애처로했는데 누가 샤울이 또 그 백성이 한 통속이요 한 통속 누가 누구를 핑계를 대갔어. 말도 안 돼요 말도. 정말 이거 6절 보고 또 보면 삼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서 어떤 잣대를 넣고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일반 역사 무대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세상 이 방면에 관련된 것을 똑바로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아주 써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냥 성격대로 한다면서 그냥 자기 독단에 빠진 경우들이 이른바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또 많아요. 이거 참 고맙고 답답한 노릇이 되는 거죠. 섣불리 세상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멋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라는 우리 믿는 사람 자체가 세상에 있잖아요. 한 가지 세상에서 니네들 나그네라고 하잖아. 그래야 샤울같이 헤매지 않고 지금 샤울은 자기가 아주 반듯한 것 같지만 이 친구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물인지 불인지 못 가리고 있는 애라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거 모르고 온 백성들이 다 그냥 한 통 속으로 물들었으니 전체로 다 이거 하나님을 그리스도스를 배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을 저지를 건 뭐 뻔한 거고. 성경 자세히 읽어야 돼. 누구 어떤 개인을 동정해서 누구 또 나랑 관련된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또 동정해도 안 되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펼치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오늘날 통치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건 섭리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섭리에 대한.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석해 줄 수 없어요. 특별한 경우 우리가 조언도 받고 권면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걸 들어도 자기가 하는 거지. 저마다 자기 길도 정말 은혜가 아니면 거닐 수 없어요. 알아야 될 것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걸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근데 일단 뭐 주제 파악 자체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거짓 진리 또는 빗나간 해석에 빠지면은 야 이거 못 말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스 땅에 계실 때는 가공할 정도로 있었던 거예요. 직접
사탄인 놈이 쳐들어온 경우도 있고 참 그것이 신비한 사건에서 해석이 간단치 않아요. 뭐 예수님의 뭐 41 시험에서 그냥 대충 사람 중심으로 놓고 그 말씀 곡해하는 것들이 99.9%일 때 아니겠냐고. 신이세요, 신. 신성이라고 하는 걸 빼놓고 그냥 사람인 거로만 해석하면 오산이에요, 성경 말씀. 물론 땅에 계셨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계시다니.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거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또 너무 또 예수님의 신이라는 것만 해서 또 성경을 뭐 영해를 한다고 하면서 희한하게도 그것도 역시 교리상 이단이에요. 이단. 오늘날 왜 그 초대교회나 중세 때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오늘날은 그런 뭐 진리 가지고 그런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다 자기를 기준 삼아가지고 교권의 배경 가운데 다수라는 쪽수를 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정통이고 아니면 조금 삐딱선 타면 그냥 한 사람 뭐 묻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무서워요. 세상보다 더 무섭죠.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현실관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섭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개인 아상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어가지고 궁극으로 예수스 그리스도스 사역을 창탈하는 자가 돼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건 이미 성령 회방죄에 속하게 되겠죠.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성경 해석과 그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은혜로 깨달음이 있어야만 세상 돌아가는 것, 교회가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만큼을 알도록 안목을 길러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을 잘 봐야 내일이 있고 다른 곳이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새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데 세상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뭐 좀 중추로 말하려고 했던 그 낱말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생각나면 하든가. 보기 들어서 구약 문자랑 이걸 번역한 우리말 한글 문자에 번역 놓고 견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 한글하면 또 한번 견줄 때 그 차이 나는 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기 띄어쓰기 그걸 기준 삼아서 뭐 어떤 띄어쓰기를 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구약에 있는 낱말수가 대개 이제 한 개 낮자로 이렇게 편집되는 거 보면 94개쯤 되는 것 같아요. 한글 개혁 성경이 91개쯤 되는 거. 그러면 똑바로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번역한 건 132개. 이거 완전히 뭐 3, 40개를 더 붙였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은 이게 이제 뭔가 덧붙인 게 많다는 얘기고 뺀 게 또 있다는 얘기야. 한글 번역은 축소 번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 문자는 그런 특성이고 신약 문자는 제가 직역을 하면 거의 똑같아요. 더 직역을 하면 완전히 또 똑같고 그걸 조금 너무 이제 어색한 면이 있고 조금 부드럽게 하니까 뭐 한두 개 안팎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헬라 문자랑 이 아랍 문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벌어지는 만사에 대해서 헤아릴 적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륜을 근본 알아야 되겠는데 나타난 일들조차 알지 못하고서 무슨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코내나라 판내나라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 믿음의 자치가 참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잘 봐서 해석의 기본부터 갖추면서 세상 돌아가는 기본 리치에 또한 굳건히 서게 해 주셔야 하겠사옵나이다. 그것이
일반은 쪽에 문사철로 되어져 있고 특별계시 또한 문사철에 필요한 부분을 힘있게 해서 특별계시를 해석하게 하시는데 거듭난 사람인가 물어봐야 하겠사오며 그로 말미암아 인치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심령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큰 말씀을 조금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 교회 지난 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지금을 잘 알아 판단하게 하사 앞날에 참된 하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뒤를 줏대 있게 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힘입어서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길손으로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날의 영광에 삼으시도록 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